샬롬 제39차 22번째 화요 기도회를 지방회장 주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인천중앙지방회장이신 박경준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22번째 화요기도에 지방회장님 주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중부연의 청년여성교회 헌신과 감사로 섬기며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 계획했던 비전과 모든 일들이 우리 표현 회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각 가정의 지방 회장님들 중심으로 소통하며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변치 않는 믿음 잘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군사들 각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 편안하게 각 교회에 함께 모이고 또한 화요기도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하며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빨리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일이 생기며 새롭게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한 육과 영으로 우리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걸음걸음마다 받들어 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깨달음 속에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아뢰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주한지방회장이신 장재훈 권사님이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국에서 오신 오 선교사님 나오셔서 덕분에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밍글라바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의 오웅석 선교사입니다. 현지의 통신 검열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게 되어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보고 내용 중에도 지역 이름이나 어떠한 표현들을 뭉뚱그려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이 또한 사역자를 보호하고 현지 체류 문제를 안정케 하기 위함이니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제가 오버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요즘 미얀마 현지 상황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부연의 4년차 선교사입니다. 아직 길지 않은 초임 선교사지요. 그러나 현지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의 연회 참석과 또 선교지 보고를 위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차량의 문제가 항상 어려움을 가져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중부연의 청장년 선교회에서 섬겨주시는 차량 대여 사역으로 인해 얼마나 유용하고 감사하게 저희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연회는 물론이고 타 교단에서도 저희 중부연의 이 사역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선교사의 발을 배려해 주시고 귀한 사역을 섬겨주시는 청장년 선교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미얀마를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부족한 저를 세워주시고 귀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 초임 선교사이기에 경험도 부족하고 또 현지를 이해하는 폭도 적지만 이 시간 저를 통해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으나 미얀마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뉴스에서 미얀마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들을 떠올려 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가정의 미얀마 사역을 잠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미얀마 양곤에서 문화를 적응하며 양곤 외대에서 어학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지역 개척을 위해 정탐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학교라는 고아원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시작된 희망학교는 마약 중독, 질병 등의 이유로 고아가 되었거나 편부모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며 성장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산속 마을에 있는 그 아이들을 교회에서 추천을 받아 도시로 불러다가 함께 학교 생활하고 신앙 교육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희망학교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미얀마 문화는 가정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아이들이 인근의 절로 들어가 승려로 자라며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인데요.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써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크리스찬 리더들을 세워가는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희망학교는 2017년 9명의 아이들을 시작으로 2018년 13명의 아이들과 저희 현지 사역자인 전사님 가족 그리고 보조 선생님의 가족을 포함하여 총 18명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코로나 정책으로 인하여 지난해 2020년 3월 모든 보육시설의 폐쇄 명령이 떨어졌고 현재는 정말 갈 곳 없는 한 명의 아이와 저희 선생님들 그리고 사역자가 그 터전을 지키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실리아 전도사님이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아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아이들의 안부를 묻고 있었으나 사실 지난 2월 일어난 사태 이후에는 통신마저도 연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인편을 통해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속히 미얀마 땅이 안정되고 진정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원래대로 공동체 생활로 돌아와 학교도 다니고 신앙교육도 할 수 있는 삶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새로운 지역 개척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품고 기도하는 지역은 아직 선교사님들이 거주하시진 않는 지역인데요. 미얀마 서쪽의 한 지역으로 미얀마 버마족, 미얀마의 중심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 버마족이 70% 이상 거주하지만 보그마율은 3%도 되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 도시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보고 품게 되었는데요. 무려 5개의 대학교가 모여 있고 도시의 평균 연령층이 굉장히 젊고 앞으로의 발전이 전망되는 기대가 큰 도시입니다. 저희 가정은 희망학교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양곤이나 만달레이와 같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지방으로 갈 때에는 사업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그 사업 역시도 외국인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현지인과의 협업이나 동업을 통해서 가능한 일인데 이 일을 저희 지금 희망학교의 사역자이신 실리아 전사님 부부와 또 이미 이제 많이 성장해서 사회로 진출해야 하는 희망학교 아이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감당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희 가정을 통해서 그 지역의 교육 사업도 일어나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시 나눌 말씀은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상 우리는 9장 중 일부만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조금 더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 9장 말씀 전체를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느헤미야 9장 전체는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백성들을 모아 성경을 읽으며 가르치고 죄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새 언약을 결단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아브라함, 모세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느헤미야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상기시키는 장면이 9장의 백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은혜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15절에 반복되는 때문에 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15절 말씀에 보면 굶주림 때문에 양식을 주셨고 목마름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0절 하반부에도 보면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느헤미야 선지자가 설명하고 있는 그 출애굽기의 장면들을 한번 성경 본문을 찾아서 함께 읽으면서 생생하게 그 모습을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출애굽기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눈앞의 고난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9장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느헤미야는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는 눈인데 시련 앞에서 원망하고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로 인해 성전은 무너졌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련 덕분에 양식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십시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오늘 성경 말씀 속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들, 하나님이 수없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 채 목을 굳게 하며 패역했던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하던지요. 부끄럽지만 사실 저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를 죗값대로 책망하신다면 얼마나 두렵고 공포 속에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다 세시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하시며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고난으로 인하여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꿈꾸며 도전받았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 우리는 그 고난 덕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목이 마를 때 나를 위해 반석에서 물이 나고 내가 굶주릴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삶을 산다면, 또 내가 낯설고 두려운 길을 걸어갈 때 불과 구름기 등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다면 그 삶이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이길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내 앞의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며 담대해지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멋지고 담대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없는 삶을 기대하기보다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삶, 어려움이 없는 삶보다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삶으로 나의 신앙이 하루하루 성장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다들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미얀마가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 검열의 문제 때문에 자세하게 또 많은 사진들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2월 1일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으로 인하여 미얀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임하실 것을요. 저희 가정은 지난 3월 21일 선교회의 권고와 파송교회의 허락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월부터 3월 22일까지 한 달 반 조금 넘는 그 기간 동안 저희가 경험한 그 미얀마의 사건은 미얀마 사람들을 굉장히 공포에 떨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서도 밤만 되면 숨어있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온 군인들의 총소리와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길에 나가보면 무력 진압으로 인한 참혹한 그 유혈 사태의 모습들이 그냥 눈에 바로 보이고, 또 시민들의 저항 운동으로 인해서 모든 대중교통이 마비되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은행이 마비되어 미얀마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에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사람들은 작은 고난은 내가 감수하더라도 이 고난을 함께 싸워 이겨내므로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세워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큰 염려는 사실 민주진영 인사들을 중심으로 미얀마의 현재 군부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소수 민족 군대와 연합하여 새로운 임시 정부를 수립하는
현재의 상황에 있습니다. 바람직한 모양이고 나아가야 할 길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미얀마는 하나의 땅에 두 개의 정부가 대립되고 있는 내전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선교사로서 중부연의 청장년 선교회 여러분께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미얀마 땅에 고난이, 이 어려움이, 또 그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이 절망의 순간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미얀마의 새로운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 속히 찾아오길,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화, 샬롬의 시간이 찾아오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미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된 영상이지만 한 가지 영상을 잠깐 보고 또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드린 영상은 소수민족, 친족이 사는 마뚜비 마을의 영상입니다. 물론 친족의 경우 복음화율이 70% 이상 되는 기독교 종족입니다만 이 영상의 모습뿐 아니라 시위 곳곳에서도 기독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자신들의 조국 미얀마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2007년 샤프란 항쟁이라고 불리는 민주화 혁명 때 그 앞자리를 채우던 것은 불교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 색깔이 샤프란색이라고 하여 샤프란 혁명이라고 이름이 불러질 정도이니 그 참여율이 어땠을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2021년 현재 시위의 현장에는 그 불교 인사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루머이지만 군부와 이 불교 인사들 사이에 어느 정도 물밑에서 협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젊은이들은 불교에 대한 굉장한 반감과 답답함, 아쉬움,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절대적인 숫자에서는 소수이지만 그 불교 인사들의 빈자리를 우리 기독교인들과 크리스찬들이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현지의 목회자들이 사람들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울며 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교회 연합들이 이러한 미얀마의 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기도회를 통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감독회장님께서 직접 미얀마를 향한 평화의 선언문을 내주시기도 하고 금식 기도회와 연회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독교의 지지운동이 당장은 미얀마 군부의 눈엣가시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더 탄압하고 당장은 기독교가 더 어려움에 직면할 위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고통의 그 눈물 앞에 우리가 기도로 함께 씨앗을 심으면 오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으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그들과 함께함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미얀마 사람들의 마음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날과 이 때가 지나면 지금은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라고 보여지는 것 같은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 고난으로 인하여 미얀마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뉴스에서 미얀마에 대한 소식이 전해질 때, 핸드폰에서 미얀마에 대한 뉴스들을 보실 때 그냥 많은 나라로 흘러가는 뉴스가 아니라 아 맞다 그때 오선교사가 이거 볼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했지 이 말 기억하시고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미얀마에서 절대 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소수 민족의 군대라는 것이 사실은 미얀마의 영국군이 점령한 이후 독립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그 반군의 역사, 소수 군대의 역사 역시 서양의 식민 지배로 인해서 일어난 미얀마의 아픈 역사입니다. 미얀마에서 내전이 일어난다는 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무고한 희생자와 무고한 사람들의 고난이 더 가중될 것이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미얀마 땅에서 내전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더 이상의 유혈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소리를 내기 위해 거리로 나아가지만 군부는 그 소리 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모이면 거침없이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고 발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미얀마에 내전이 일어나지 않고 더 이상의 큰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미얀마의 어린아이들, 특별히 희망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이 아픈 사건을 보면서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아이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1년 이상 학교의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은 한 학년을 유급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더 어려운 가운데 아이들이 던져져 있는 상황입니다. 미얀마의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 희망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미얀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 주 종족인 버마족의 복음화율은 채 6%가 되지 않습니다. 불교가 워낙 강성한 까닭이기도 하지만 미얀마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실수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동역할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날의 눈물과 이날의 씨앗이 분명히 풍성한 복음화의 열매로 맺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아직도 미얀마 땅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리교단 같은 경우에 미얀마에 총 13가정이 있는데요. 오늘 현재까지 4가정이 남아 계시고 내일과 다음 주에 2가정이 더 귀국할 예정입니다. 남아 계시는 2가정은 조금 더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도 그렇지만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무엇보다 안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미얀마를 향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저를 통해 미얀마 땅을 향한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눈앞에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부끄럽게도
그 모습이 남의 일이 아니라 제 모습과 같음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왜 작은 고난 앞에서 그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듯이 우리가 그 고난으로 인하여 그 고난 덕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과 시련 앞에 낙심하고 넘어지기보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기적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앞에 주어진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장년 선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중부연회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표현우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로 중부연회 기독교대학 감리회 사역 가운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미얀마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과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미얀마 땅에 내전이 멈추고 유혈 사태가 멈추고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며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정말로 미얀마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의 눈물이 꽃을 피워서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